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두 절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판결은 내려졌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진짜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혹시 또 나라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선지식과 또 선경험들, 그리고 또 선입견이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죠.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해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선지식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빠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선지식이 있으면요,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니까 새로운 정보가 원래 있던 지식과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내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문제 해결 속도도 향상되어진다 합니다. 먼저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비슷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처와 빠른 결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에겐 더 크다라는 것이죠. 너무 앞선 지식에 매이게 되면은요,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또 믿고 있는 것에 맞춰서 내게 새로운 정보가 오더라도 그것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왜곡시키고 또 거부하면서 고정관념으로 딱 형성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 미리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신념과 내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이걸 확정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편향되어지게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들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중도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인들을 보더라도요, 이 좌우가 너무나 보수와 또 진보가 너무나 이렇게 극명되게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의도 정치는 참 정이 있고 또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맛이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하루 종일 싸우고 끝나면 여의도에 술집에 가면은 거기서 사람 만난대요. 민주당이든 또 뭐 이렇게 좌파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만난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형님 오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형님 그러면 우리 요거 양보할 테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면서요 서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만남이 아예 없답니다. 아예 만나지 않고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만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완전히 편향되어진 이러한 생각들이 자기 안에 딱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미리 아는 그 지식과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세상은 더욱더 양극화되어집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자기 사역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허탄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이렇게 신박한 제품이 보이길래 신기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클릭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다.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교회 스타리아가 지금 직물로 이렇게 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씌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예쁜 게 떠올랐길래 그걸 클릭해서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모든 광고가 그 광고예요. 회사는 바뀌었고 계속 지금 이게 의자 덮는 광고만 계속 뜨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 클릭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이게 관심 있구나 해서요, 계속 그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실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갖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그것이 알고리즘으로 확증되어지게, 이게 확증이 편향되어지게 그렇게 딱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리고 학습에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도 되어집니다. 미리 아는 지식이, 애들 선제학습을 하면은 좋은데 또 이게 너무 잘하면은요, 다 아는 거라고 학교 가서 안 들어요. 조금 해야지, 내 저거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에 더 유익이 되는 반면에 또 너무 잘한다 생각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접하는 지식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지식들이고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는요, 이러한 지식의 배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나사렛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2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고 또 그 의미를 보더라도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빵집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영원한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그 빵집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중요한 비유를 마치고 이 나사렛에 방문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에 그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때 나의 참 형제와 자매, 참 어머니는 말씀을 따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뭔가 집안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처리하고자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무명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였죠.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위치가 아주 낮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얘네가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의 아들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2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회당은 예배 처소이면서 또 교육기관들입니다. 이 회당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왜 왔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찾아낸 답이,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그렇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 결과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에 한이 생긴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의 그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이들에게 한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 강론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회당에서는요, 히브리어만 쓰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속국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래야 말씀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이들의 민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로만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 회당에서는 이렇게 후대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이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끝나야 돼요. 이 사사기 사이클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라는 이름으로 지금 신학원도 보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금토일 시대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헌신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에는 허락을 맡으면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기적들을 또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54절부터 57절까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반응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55절 56절에 이야기하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까지 다 알 정도로. 동네가 얼마나 작으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 집에 누구의. 그러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정도로 다 알 정도로 속속들이 아는 그 집이라는 거예요. 또 이 목수가 그 동네에는 한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이런 일에 거의 예수님이 가서 집을 지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깐 사라지더니만 한 1, 2년 뒤에 나타나서 말씀 전하는데 너무 이 가르침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하고 놀라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출신과 그가 배운 것의 정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단순히 거부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입은 밑에 내려가면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저 무식한 사람이 저 배우지도 않은 게 저게 회당에서 저렇게 가르쳐?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는데. 우리 사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 자체로 육신의 모습과 육신의 삶, 그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배척당하심은 곧 가까이는 예수님을 잘 아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이었고, 넓게로 보면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본문은 앞의 비유들의 실제적인 증거로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기록되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읽다 보면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고향에 가면 배척받는다고?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앞에 나온 13장의 비유들이 이 비유들의 실패의 표본이 되어준 것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밭의 비유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가시밭과 돌짝밭과 그리고 또 길가밭이 되어져서 육신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이 가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보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이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들이 또 가진 그러한 조건들이 다 자꾸 자기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길가 또 돌짝밭, 가시밭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가라지와 금을 비웁니다. 받아들인 자는 심판 때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날 것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불에 던져질 것인데, 나중에 이 가치 없는 고기가 버려지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먼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육신적인 지식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진 진주 장사는요, 이것은 값진 진주 장사는 우리를, 전도자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이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가운데 진짜 이 복음에 반응하는 값진 진주를 예수님 발견하시고 그의 핏값을 들여서,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죠. 그리고 보화밭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 보화밭이 밭을 갈다 보면은 이 돌멩이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돌멩이가 나오면 귀찮거든요. 누군가에는 이 돌멩이가 돌멩이로 여겨질 수 있는 그것이 이 농부에게는 그게 보화로 발견되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 비유의 이 보화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돌,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어진 겁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돌을 시온에 두셨는데 이 돌을 본 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쓸모없는 돌로 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배로운 산돌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요? 예수님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뭐가 됐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 예수님이 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정 형편과 예수님이 살아온 그런 인생의 여정과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알고 보니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본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 배경에서 2장 9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버려진 돌로 여기는 사람들에 반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긍휼을 얻은 자의 눈에는 보배로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이 뒤이어 나옵니다. 57절 58절에 예수님의 반응이죠. 5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8절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요,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의 가치는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보배로운데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를 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당신이나 잘 하세요. 뭐 이런 반응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막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가치는 더 없어집니다. 진짜 복음은요, 올 사람이 와야 돼요. 복음은 들을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도록 믿도록 자꾸 꼬시고 설득하고 데려와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만 찾으면 돼요. 그 사람들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설득해야 되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이 사람이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참 아쉽잖아요. 휴대폰 디자이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이렇게 하나를 제품을 만들어 놓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한답니다. 이 모양을 사각으로 각지게 할 거냐, 아니면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요즘 화면에 이렇게 옆에 가서 가에 이렇게 굽어지시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직선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버튼은 어디에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제품 디자인이 완성되어지면 뭐합니까? 색상을 정해요. 색상이 뭔지, 이렇게 세상을 어떤 색으로 해야지 이 휴대폰이 더 돋보일지,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가 제품을 내놓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케이스를 씌웁니다. 케이스를 씌워요. 디자이너는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차라리 휴대폰 껍데기 이 케이스 디자이너가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렇게 고심고심하는데 우리 전도자의 심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치를 몰라줄 때, 그러면요, 우리는 물론 낙심도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진짜 안타까움이 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그 대제사장도 묻고 빌라도도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앞에 군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렛에서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그 메시지를 두 가지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틈을 노리면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주어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거의 다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내게 먼저 와 있는 선지식과 선경험과 선입견들이 이 사단이 가지고 우리를 복음 앞에 걸리게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올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그 새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걸림돌에 걸려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말씀을 들고 서든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또 지인들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제자가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경험과 선입견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방해가 되어주고 장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저의 자녀들이 사실은 제일 말씀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저하고 같이 자는 저희 집사람이 그럴 수 있죠.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참 어려워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모가 말씀에 은혜 받는다면 그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사님이고 하나님 축복하신 목회자라고. 또 자녀에게 야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다.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선지식에 갇혀서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죠.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너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 출신이다. 너 그러면 그게 누구 아냐?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냐? 하니까 그 사람이 내 주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회심하게 되어졌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요. 이 사람이 값진 진주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보배인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제자인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이.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제 석방될 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이 있는 그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 사역을 하라고 바울이 이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노예였고 그것도 좋은 노예가 아니라 요셉처럼 훌륭한 노예였으면 말을 듣겠지만 자기 걸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놈이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말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니까 이게 주인이 쉬운 말로 장로가 되고 이 돈 훔쳐 도망간 놈이 앞에 목사가 되어 서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이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모시고 교회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보니까 역사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앞에 누가 서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들 그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저 나사렛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뭐냐? 내가 미리 알고 경험한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새 지식과 새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정통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전에 이 토라 곧 구약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들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응답들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식이 잘못된 지식, 편향된 지식, 그게 뭐냐?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경험과 선입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게 오히려 또 복음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식과 선경험과 선입견들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에 나오실 때는요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나의 마음밭이요 진짜 백지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 늘 기도하거든요. 내 마음밭이 백지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력이 풍성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비슷하죠. 3장 14절 15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똑같은 말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이해력이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데,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느 정도로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매일 알아가도요, 오늘 내가 깨달음이 크다 해도요,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근데 이것이 때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익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사단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 자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앞선 경험과 지식으로 무디어져서 은혜를 우리가 배척하고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고 날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가치를 보아 알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선 경험과 선 지식을 배제하고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늘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보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을요, 이번 주 매일 하루에 한 번 소리 내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읽을 때 진짜 내가 불신자였던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세요. 너무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는 생각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요 헛되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구원의 길을요 매일 한번 소리 내서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 주어진 말씀으로 이 구원이 누려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내가 영향받고 있는 이 불신자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진짜 구원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주일 지나면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받아들이는 감격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이전 해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나의 마음밭에 모든 선입견과 선지식,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요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롭고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날로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비우고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